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고에도 나왔던 그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과 같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서산대사의 선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이런 얘기죠. 눈이 많이 내린 길을 걸을 때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요,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눈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죠? 앞서간 사람이 바른 길을 갔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앞에 갔던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나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걱정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걸어가신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셨죠?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발자국입니다.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12절 가장 처음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맥락이 이렇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본을 보이셨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나누죠? 먼저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동사가 있다고요? 이루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하라.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이루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에는 즉각성도 있지만 어떠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점징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12절에 나오는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삶,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권면은요,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는 첫 번째 권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원망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시비입니다. 먼저 원망은 불평하는 것이죠. 현재 처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역설적이게도요, 이 원망과 불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할 때 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만 손해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오고 있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뭐를 불평하죠?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불평합니다. 또 뭐를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괴로워서 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애굽 생활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불평은요, 1차적으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지금 누구와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요? 단순히 모세가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망 다음에 나오는 시비는요,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이러한 시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회사와 다르죠. 뚜렷한 위계의 질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쟁이 생기는, 시비가 생기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 자체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논쟁하는 것,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시비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내 적이 되고 만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자기 일일 뿐입니다. 분명 바울은 모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바이드, 분열해서, 룰, 지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의 말에서 유래한 통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식민지 통치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정작 진짜 적인 외부의 지배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신앙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뭔가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사단이요,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를 약하게 하려고 공곡합니다. 이때 공동체를 약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디바이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평과 원망이 있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힘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요,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divide and die. divide, 분열하면 and die,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성장하려고 할 때, 교회에 은혜가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헷갈리게 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적인 사탄을 잊게 만듭니다. 조직 내에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부 총질러. 들어보셨나요? 내부 총질러. 어떤 말이죠? 총을 쏘는데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을 향해서, 내부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부 총질러가 돼서 안 됩니다. 내부 총질러가 교회에서 활약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원망이나 시비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할 때 반드시 잘못한 그 사람에게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 되죠?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는요,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뒷담화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부 총질러들이 팔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낼 때 어떤 일이 있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구부러지고요, 거스르는 뒤틀려진 곳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흠없이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원망 없이 섬겨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구부러지고요, 뒤틀어진 세상에서 내가 손해봄으로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뒤틀어진, 이 구부러진 세상에서 흠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별처럼 빛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처음에 보니까 뭐를 밝힌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라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밝히다는 단어는요, 횃불을 꽉 붙잡고 앞으로 쑥 내밀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 동익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을 볼 텐데요. 세 번째 권면은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쁨은 영어로 조이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이, 기쁨을 이렇게 풉니다.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Y, you와 third. 당신, 내가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You와 third. 내가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다음이 다른 사람들, 마지막이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조이,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역시 오늘 본문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죠. 단 두 절의 문장에서 기쁘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제 18절 보실까요? 18절 뭐라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죠?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인들 사이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자신을 뭐로 드린다고요? 전제. 전제가 뭐죠?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를,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내가 나의 피를 붓겠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내가 기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그 복음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
내가 세우고 섬겼던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들어질 때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었습니까? 우리는 교회 초창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기둥에 묶여서요. 굶주린 사자가 자기를 죽이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으로 그 끔찍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일 때문에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괴한들이 그 선교사님 집으로 와서 그 부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의 슬픔이, 선교사의 슬픔이 절절히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아내의 무덤 앞에서 비석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자식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다시 선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선교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게 되었는데,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그곳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 땅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아니 오히려 그런 삶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첫 번째 아닌가요? 다음은 내 가족, 내 친척, 이웃, 마지막이 예수님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삶의 첫 번째가 될 때,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면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때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뭐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첫 번째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